우리 아침 기도회 때 배려에 대한 단어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단어, 요즘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복지나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으로 배려를 하려고 사회적으로나 또 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부각되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또한 사랑입니다.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자나 강한 자나 또 앞선 자나 힘 있는 자는 당연히 배려를 하겠죠. 또 근데 반대로 배려를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려가 있는 공동체는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이죠. 또 왜냐하면 이 배려는 이 파장 또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배려를 받은 사람이 또 그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배려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 배려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배려의 호의, 사랑이 계속 전파되는 것, 그렇게 또 옮겨지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사회는 온기가 없고 차가운 사회가 될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배려가 없고 또 온기가 없고 호의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차가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배려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정을 배려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한 이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가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대도 가야 되는데 징집도 하지 말고 면제해 주고 또 1년 동안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뭐 가정을 이뤘으니까 군대 가지 않고 뭐 1년 정도는 뭐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또 지내는 것은 좋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어떤 문장이냐면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1년 동안 아내랑 새롭게 결혼해서 있는 가정에 그 남자가 또 어떤 그 가정의 의미가 한가로이 있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배려는 배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가하게 있는 사람도 배려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거에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부부가 방해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또 정말 그들만의 또 부부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배려받는 가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회가 징집까지 면제해 줬다면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은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입장에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한가하게 노는 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한가로이 노는 것을 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람의 심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려했지만 배려한 만큼의 반응을 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까 이 배려한 만큼의 상대방,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려는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가 어떻게 뭐 대처하든 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우리의 배려하는 그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한가로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배려를 했다면 그것으로
그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또 배려를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려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배려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약자에게, 또 베풀 만한 사람들에게 그 배려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배려를 한다면, 억지로 한다면, 또 계산된 배려를 한다면, 내가 이만큼 배려했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의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열심을 내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잣대로 그들에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 5일 근무에 해당되지 않은 일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토요일과 주일을 편안하게 쉬고 그 다음 주를 창조적으로 좀 이렇게 재생산하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게다가 이제 근로 시간도 많이 단축돼서 그런 이 표준 근로 계약을 맺은 이것은 정말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말에 죽으라고 노는 사람들 때문에 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말에 노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것을 당연하게 누려,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주 5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이만한 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만큼의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히 이제 기업을 꾸려 나가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은 사회적 이슈가 그렇죠. 대기업의 가장 그 어려움의 표현이 뭐냐면, 그 수많은 돈을 벌었을 때 물론 그런 사장이나 회장, 그 기업의 그룹의 오너가 그 어떤 그런 집안이 정말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던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공로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했다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수많은 생각들이 입장 차이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배려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가 한가로 있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 반대에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배려하고 또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배려들이 정말 하나하나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배려가 아니라 정말 축복된 배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는 진정한 은혜가, 또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도 때로는 배려하다 보면 좀 속상할 때도 있죠. 또 섬길 때 보면 또 이렇게 약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감사, 진정한 배려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배려를 잘 못해, 난 성격적으로 좀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호전적이어서 그냥 남들에게 그냥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데, 교회 안에서 한번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순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의 차이, 내 입장의 차이, 그리고 배려를 할 때 뭔가 대단한 것을 자꾸 이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배려는 뭐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도 배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정말 식구가 되어질 때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격려의 은혜, 그런 배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우리 24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뭘 빌려줄 때 뭘 이렇게 전당물을 잡아서 보증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또 11절입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입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빌려주는 사람과 이제 꾸는 사람과 꾸어주는 사람, 꿈을 받는 사람, 이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은 그냥 줄 거 아니면 빌려주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냥 주는 마음 아니면 빌려주지 말자. 도움을 주는데 뭐 받을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렵죠. 이 돈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돈을 주기도 하고 저한테도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목회자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려울 때는 그는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참 안 빌려주면 더 좋겠지만 또 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빌려줘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전당물을 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혹시나 그 사람이 미안해서 이 뭐라도 들고 와서 내가 미안해서 이거라도 꼭 갖고 있어, 내가 다시 갚아줄게 하면 이걸 갖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죠. 집에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걸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내가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억지로 준 건데, 미안한 마음으로 준 건데 그걸 다시 돌려주고 잠자기 전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왜 와닿지 않냐면,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줬는데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면 잠 못 이룹니다. 건강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물론 이제 금액이 커지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면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빌려줄 때의 마음은 그냥이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가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사람, 그런 외투 한 번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또 돌려줄 때, 또 빌려줄 때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24장에서는 약한 자들을 철저하게 이 사회 공동체가 돌보고 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가난한 사람 있고 광야에서 무슨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광야 생활하는데. 근데 사람의 능력과 이 차이들은 광야에서도 부자가 있고 광야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뭐 열심히 살아서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살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고아는 또 과부는 어떻게 생깁니까? 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생명을 잃고 남편이 일찍 죽는 걸 뭐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해 있는 이 약자들을 지지해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약자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제가 요 약자의 부분을 잠깐만 얘기 드리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보면 교회 안에 요즘 그 유명한 그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있죠. 조현병. 그죠? 예전 말로는 정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조현병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은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제가 어렸을 때도 정신병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막 당황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수납하고 받아줬어요. 근데 요즘 어느 교회를 가도요, 장애인들은 교회에 오는 경우들을 보고 뭐 말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는 거 봤지만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보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를 봅니다. 이게 뭘까요? 과연 교회가 어떤 가치를 둬야 될까요? 우리가 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약자를 돌아보고 또 병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교대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약자를 돌보고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약자를 돌볼 수 있을까? 하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가짐, 믿음의 가짐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이사야 51장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 (5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 의도치 않는 반석,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묵한 구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난간들이 있죠. 믿음의 삶을 살 때 뭐 늘 꽃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꽃길과 황금길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주는 우리에게 독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의 삶이 고난과 또 물론 하나님 채워주시는 힘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그런 고난과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름을 복이 되게 해주시고 창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구워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 능력 안에서요. 물론 내 한계예요. 물론 때로는 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난간과 우묵한 구덩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왔는데 주변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약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 때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지 우리가 배려하도록 믿음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배려하는 기쁨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넘치는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